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새벽별에 대한 말씀들은 앞으로도 좀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무슨 얘기였지?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겁니다. 이건 무슨 시적 표현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현실이고 영적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개념과 비슷하게요, 샛별, 즉 새벽별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분명하게 이 새벽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별은 어디에 뜨죠? 깜깜한 데 뜨죠. 근데 그게 어디에 떴대요? 우리 마음속에 새벽별이 뜬대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캄캄하고 어둡겠죠. 여러분,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겪는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내가 하찮은가? 이렇게 내가 별 볼 일 없었나? 이렇게 내가 나약했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거 어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지하에 이렇게 지하에도 이제 이렇게 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가끔 예배도 드리고 또 뭐 기도하실 분들 늦게까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녁 되면은 이제 깜깜해지면 불 잘 안 켜고 그러면 완전히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참 그런 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암담하고 앞이 내다보이지 않고 답답한 어떤 현실 속에 있을 때 이제 불을 끄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예전에 제가 이제 야광 십자가 하나 조그만 거 사다가 집에다가 놨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불 다 끄고 이제 아내도 옆에서 자고 그러면 그 십자가 보고서 가만히 앉아갖고 이제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뭔가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베드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 어둠의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던 느끼던 느끼지 않던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고, 결국은 내 어둠 속에 주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희망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이제 3장으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는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제 드디어 사대교회 말씀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면,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 쪽에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현재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주석을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고요,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또 부의 도시로 전락했고, 요즘 이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교회들이 이 다 부와 어떤 사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음란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했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표현이 있죠. 이거 제가 예전에 아주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것도 주석의 내용을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실제로 사대교회는 7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의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사실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죽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대에서 11km 떨어진 언덕 같은 그 수많은 묘지가 있었대요, 거기.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을 같이 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데 바로 니들의 모습이야, 그게. 이런 표현이 종종 전통만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래는 이런 죽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주의자들한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런 이제 교회라는 것을 아마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안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밖에를 신경을 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도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제 말씀에 죽은 거는 부정한 거니까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만지면 이제 부정해서 얼마 동안은 이렇게 이제 부정하게 됐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이제 금하게 하는 거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덤 근처에 가서 행여나 이제 닿을까봐, 밟을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횟가루를 뿌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제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예전에 나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늘은 진지해져야 될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죽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죽었다라는 견해,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그럼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자, 선악과 맞고 제가 아주 유치하게 접근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제 원래 에덴에서 살면 안 죽게 되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생명이 유한해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죄를 져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혜를 이제 지식과 지혜를 마치 상징적인 의미로 내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쉽게 말하면 똑똑해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뱀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 그거 먹으면 죽어. 그게 이제 물론 원래 죽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제 죄를 져서 죽는다. 생명이 유한해졌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깊은 의미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 진짜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화를 내셨던 거는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간음을 했다거나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나쁜 사람이나 못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흥분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 이거는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 때려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그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건 뭐예요? 그건 신앙이 거짓이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어떤 에너지, 힘을 이제 의존해서 그걸로 어떤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일을 그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듯이 이 내 지식과 이 지혜 가지고서 이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 이거 되는 거 아니구나.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약 내내 목이 곧았다, 귀에 할례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로서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천국의 문도 막고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얼마나 이건 치명적인 얘기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됐고 거짓됐고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